할렐루야. 마지막 예배자로 한 달 살기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20일 더 할까요? 아니,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지난 10일간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함께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쭉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10일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나는 어김없이 여전히 지금도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10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 들은 것 같아서 저에게는 이 10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지켜보고 있다.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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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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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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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사람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 사랑한다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립니다. 굳게 서리.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찬양했듯이 주의 말씀 위에 서더라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참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잠깐 제 딸아이하고 영상통화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딸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응원해 주냐면 아빠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그렇지 마지막까지 힘내 화이팅 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좀 그렇게 해주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의 모든 그런 수많은 번잡했던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싹 내려가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전환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오메가족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 괜찮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너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정성을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로가 되고 아픔이 잘 안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전심으로 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로가 되고 아픔이 잘 안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우리 멋진 형님과 누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네.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 오빠, 교회 언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우리 2주 집회의 마지막 저녁 집회 있고 다음 주 수요일은 문화 예배가 있어요. 여기를 꽉 차게 아마 굉장히 멋진 문화 예배가 있고 또 그 다음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 각 찬양팀 에이스들만 다 나와서 함께하는 소울브리지 또 찬양이 예배가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녁 집회에 난 참석했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나가실 때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겨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함 제가 되고 싶어서 핫팩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또 내가 사정이 있어서 하루 못 나왔는데 그런 분도 계시니까 그냥 오늘 오신 분들은 은혜로 다 가져가세요. 우리 예배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해 누렸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또 마음속에서 저를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만질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세요.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의 존재를 드려 예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건 줄 아시죠? 오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예배 땅 할 때부터 멋진 내 존재를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해서 정혜동 피태강 수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은 그 자리가 예배 초소이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고 또 평생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며 예배하고 존재를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자로 나를 드린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집회마다 존재를 드려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시간, 땀, 정성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 예배한 성도들 그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이번 예배자로 한 달 살기 동안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인생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 나는 지금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다. 네.
그 매여 있는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저녁마다 집회 참석하고 또 예배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요즘 정부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모든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몇 세일 것 같아요? 49.3세. 정말 놀랍게도 49.3세의 정규직 직장인들이 퇴직한다. 평균적으로 그런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연령이 53.5세. 그런데 다시 재취업해서 그만두는 게 한 5년 내지 7년 정도 하고 그만둔다라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내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이 삶의 끝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물리적으로 교회가 정한 그런 이제 정년이 앞으로 이제 6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6년이 남았는데, 저는 30대 때에 30이 되면 알아야 될 것들, 40이 될 때 40이 되어 알아야 될 것들, 50이 될 때 50이 되어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60이 되어서 60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책들과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나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에세이 하나가 저의 기억에 남습니다. 60세에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에세이인데, 거기 한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60세쯤 돼서 내 삶을 돌아보니 통장에 있는 잔고의 부족보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의미의 부재가 더 슬프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년 60세가 되기까지, 또 나이가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넉넉하지 않은 통장 잔고의 부족, 그것도 슬프진데 그거보다 더 슬픈 건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가, 난 누구를 열심히 살아왔는가, 난 잘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의미의 부재가 더 슬프더라. 자기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녀들은 다 떠나가고, 자녀들은 자기 관심도 없고, 배우자와는 서먹서먹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해지고, 과연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불꽃처럼 그렇게 목회 사역을 멋지게 사역하고, 그리고 내가 정한, 또 교회가 정한 그런 교회 사역을 내려놓은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의 증거가 되고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과 묵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자녀의 복을, 직장의 복을, 사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다 현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현상의 복보다 더 중요한 건 근원의 복입니다. 본질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블레싱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복받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가끔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 있는 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모든 말씀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lessing.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한 것처럼 blessing이라는 단어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blood, 피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뭐냐? 현상의 복, 그것도 포함되지만 정말 본질의 복, 근원의 복, 블레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현상의 복을 누리지만 그것은 더 블레싱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의 복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 싶어하게 하시는 그 복은, 근원의 복은 더 블레싱, 영원의 복, 영생의 복,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블레싱이라고 했거든요. 이 더라는 말은 뭐 조금 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관사 영어로 더는 절대적인 거, 유일한 거, 최고의 거 여기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블레싱의 복도 누리지만 현상의 복도, 이 땅의 복도, 육신의 복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나누면 되는 게 아니고요. 더 블레싱,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이 절대적인 블레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누릴 수 있는 복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일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금생보다는 영원한 더 블레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더 블레싱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블레싱,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이 땅에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현상의 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 블레싱의 복을 누리면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현상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블레싱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며 더 블레싱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누군가가 나를 헤아려고 호시탐탐 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거든요. 경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당하지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많은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이겨나갈까? 더군다나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나는 믿음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비방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너무 괴로운 거죠. 제가 성도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우울하다,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분들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사역자로 섬기세요. 진짜요. 그러면 와, 내가 겪는 아픔과 고난은 껌이구나, 껌이야.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였던 것이 콩알만큼 작아지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감사가 없고 내 삶이 힘들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자원해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도 신앙생활이 꽃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울 때 많아요.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견디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더 블레싱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에 한번 따라합시다. 의를 위한 고난이 복이다. 의를 위한 고난이 복이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내가 신앙 안에 남아있기 위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14절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저도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하필이면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 고난과 아픔과 문제 속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대체 내가 왜? 라고 고난의 이유를 묻게 되어져요. 저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최선을 다했고 나는 교회 목숨을 걸었는데 아들이 맹장수술하고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지금은 그 이유를 조금은 알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랬구나.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걸었을 때 알다시피 아내가 여보 암이래 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목숨 건 것밖에 없는데 저는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이유를 알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셨으니,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유방 걸렸다는 거 한 번만 얘기했지만 그 뒤에 사실 또 자꾸 내막암 때문에 이렇게 또 전이 돼가지고 또 수술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건강하게. 그래서 첫 번째 때는 받은 진단비 글로리체프에 5천만 원 헌금했고, 그 다음에는 2018년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 뒤에 또 재활했을 때는 또 받은 진단금 5천만 원 또 새로운 꿈의 교회 개척하는데 또 헌금했고, 그러니까 다 우리 핏값으로 다 헌금하고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거기서 무슨 사례비를 받았습니까? 내가 거기서 뭐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목숨 걸고 왔다 갔다 어떤 때는 막 130km, 150km, 160km 놓으면서 다니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래요? 이유를 몰라요. 지금도 이유는 몰라요. 근데 아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유를 알았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암에 걸린 분, 치명적인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분, 마음이 무너진 분들을 나로 하여금 치유하고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하도록
나에게 그런 고통과 질병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제 내년에 교수로는 정년 은퇴하니까 정말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아픈 성도들, 무너진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치유사역해야 되겠다. 아내는 이유를 그렇게 깨달으셨어. 근데 나는 몰라.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유 몰라도 괜찮아요. 왜 내가 이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을 당하는지 이유는 몰라도 괜찮아. 다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생각해야 되고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고난을 당하며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 몰라도 괜찮아. 다만 주님이 말한 것처럼 이 고난의 유익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이 고난의 유익과 목적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수능 시험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수능 잘 봤대요? 잘 못 봐도 괜찮아요. 못 본 애들은 크게 사업가로 성공할 거고, 잘 본 애들은 공무원 되고 또 직장이 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능을 고3들 골탕 먹이려고 만들었을까요? 너희들 그렇게 인마 자식들 얼마나 인생이 힘든 일인지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서 어른들이 수능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꿈꾸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미래를 위해,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잘 준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한 애들은 수능을 잘 통과해서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룰 것이고, 그런데 아이 나 수능 안 봐, 그리고 첫 교시에 그냥 확 집으로 나가버리고 술집 간 애들은, 게임방 간 애들은 그냥 지가 준비하는 대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시험 당할 때 있잖아요, 고난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과 시험을 주는 게 아니다. 성경에 있었잖아요.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을 받은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나는 주의 법을 어떻게 됐다?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겪는 고난과 시험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알아가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나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도 배웠고 나도 배웠고,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복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복이다, 아픔이 복이다, 상처가 복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눈물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자들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픔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상처가 없는 분들은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 사는 그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교인들 죽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목사 아들로. 우리 아버지 힘들게 하는 인간들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그 상처가 저에게 사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고난은 거뜬히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거 참 간절한 인생을 많이 살았고,
정말 절박한 시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 말한 것처럼 제가 이 나이 돼가지고 뭘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게 있다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한 시간씩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저 지금 다른 목사님들하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러 가서 뭐 배구대 가고 또 왔어 나한테 배구대 와가지고 축사해달라고 다 돈 달라는 얘기요. 여러분, 절박하고 간절함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가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께 붙어 있거든요. 저도 왜 내가 이 목사들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아세요? 목사들이니까 손해봤어. 그런데 지금은 또 목사기 때문에 손해봐.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당연한데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런 상처가요, 저에게 목회 능력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며 눈치 보던 것이 성도들을 섬기는 영적 센스가 됐고요. 그리고 내가 늘 힘들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수요일 날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속상한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이런 마음들 여러분 없어요? 그런 억울함들? 내가 부모로서 최선도 하고 내가 남편으로서 최선도 하고 내가 집사로 권사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힘들지? 더군다나 뭐 힘들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자꾸 욕먹어야 되지? 이런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공주부터 지금 시작해서 공주, 대전, 세종, 글로리, 새로운 꿈에게, 글로벌 꿈에게 뭐 거기다 재단법인 엘피스에다가 막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야 공주, 네가 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죠. 대전은 예, 하나님이 하셨죠. 좀 내가 한 것도 좀 있다고 하는데 내가 했다고 하긴 좀 그래가지고 그랬죠. 세종은 가만히 보니까 세종도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죠. 글로리는 하나님이요. 그럼 새로운 꿈에게는 하나님이요. 근데 뭐가 어떻다고? 그래서 뭐 한 게 있다고? 뭘 어떻게? 다 네가 했냐? 내가 했다며. 근데 뭐가 속상해?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 말을. 근데 제가 올해 초에 교사 목자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내 상급은 뭐예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너 상처받은 거, 너 억울한 거, 너 고난당한 거, 그게 내 상급이지.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남겼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힘으로 된 게 1도 없어. 다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종 꿈에게 10주년사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안 했잖아요. 왜?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 죽은 다음에 은퇴한 뒤에 만들어라.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자꾸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쓰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게 상처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억울함이 있다면 이게 바로 하늘의 상급이구나. 그렇다고 일부러 상급을 쌓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 그러면서 요즘 깨달은 게 뭐냐? 초연함이 영성이라는 거.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그 레댐 이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제 큰아들이 저에게 꼭 읽어보세요 아버님, 아버님이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개해서 읽었는데, 저는 제가 읽고 좋다고 그러면 저만 읽는 게 아니라 멀티 담임 목사 방에 올려, 나이가 했는데 참 좋더라, 읽든지 말든지 뭐. 근데 안 읽는 인간들은 없어. 다 읽어. 뭐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건 아니야. 뭐 내가 좋다고 그냥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한 것 뿐이지. 근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지난주 말했죠.
내버려 둬라. 자녀를 네 맘대로 할 수 있냐? 아내를 네 맘대로 할 수 있냐? 부모를 네 맘대로 할 수 있냐? 교회를 네 맘대로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버려 둬.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목사로, 좋은 사람으로 내가 할 일을 하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 종은 책임지지 않거든요.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책임지려고 그랬지? 책임 안 져.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무책임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 주로 교회 그만둡니다 그러면 나 끝이요. 뭐 내 건가? 뭐 어차피 얻을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내가 한 게 더 많어.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지. 주인이 하나님 지는 거지. 종이 왜 책임져? 그러니까 이게 초연해지더라고. 이게 영성이구나.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는 초연함에서 오는 것이고 자유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고? 하나님 책임진다고. 지금 수능 못 본 자녀들 때문에 막 속끓이고 있지. 내버려 둬.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해. 애썼다, 수고했다. 그냥 그래, 용돈 달라면 주고 그걸로 끝이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해서 애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야, 이게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화가 있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99%는 저를 다 좋아해. 그런데 항상 좀 그렇지 않은 1%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빈정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나의 문제구나.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해. 난 죄악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기 시작하면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끝이요. 이사야 51장 22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눈에서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내가 씻어줄 것이다. 우리의 위로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막 뭐가 복인지 막 깨달아져. 와, 눈물이 복이고 고난이 복이고 상처가 복이면 두려움이 복이다. 불안함이 복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두렵지 않고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 야곱이 아내 4명과 함께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성질 더럽고 사나운 자기 형 에서가 몇백 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나서 두려웠어. 야, 내 저 인간 성질머리를 알아가지고 내가 형 피해가지고 팥죽을 한 그릇 했다 어떻게 한번 사기치려다가 아이고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지금 14년이나 지금 내가 이 개고생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저 인간이 또 아직도 화를 안 풀었네. 큰일 났다. 그때는 마누라가 열어 대는 게 좋더라고. 제일 사랑하지 않는 마누라부터 너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혼자 딱 야복강에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 그때 천사를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간구했죠. 야, 나 갈 때 됐어. 알았다니까. 안 돼. 응답하고 확인하기 전에는, 도장 찍기 전에는 못 가요. 붙들고 늘어진 거. 천사가 얼마나 짜증나. 놔 이 자식아. 그리고 딱 쳤는데, 살짝 쳤는데 한도뼈가 부러졌어. 지금 고쳐주고 가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대. 아유, 그 천사들 싸가지 없는 천사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놓지 않고 간절히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간절함이 은혜구나. 절박함이 능력이구나. 두려우니까 주님께 더 붙들어 있고
절박하니까 더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두려움, 불안함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 고난이 오고 아프면 이 고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고난은 복이니까. 의를 위한 고난이 복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픔이 복입니다. 하늘 상급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복입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어제 다 줬잖아. 약할 때 강함 된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약할 때 강함 되는 거.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든데, 너 그렇게 괴로운데, 너 그렇게 아픈데, 그런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너가 즐거워할 수 있니? 그때 얘기하라는 거야. 나 더 블레싱의 복을 누리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난 위대한 상속자니까 그런 거야. 한번 교회 와볼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블레싱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을 위한 열심이 복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위한 열심이 복이다. 선을 위한 열심이 복이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위한 열심이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열심을 냅니다. 육신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 참된 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60이 돼 보니까 내가 잘 살아왔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위한 열심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우리 꿈의 교회 교인들은 다 아시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 선을 위한 열심은 선하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는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선을 위한 열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 참 잘했다 라고 인정하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을 위한 열심이 뭘까요? 헌금 많이 하는 거? 뭐 열심히 봉사하고 뭐 깔끔히 사역되면 다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끝나. 그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열심이 없어. 그래서 사랑하라는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기분 내키고 감정이 생기면 사랑하라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위한 열심을 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은 사회적인 기준, 국가적인 기준, 상식적인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뭐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내가 저 인간하고 살면 내가 고생하나 편하게 살겠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 그건 두 번째야. 첫 번째,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한 사람.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연봉이 얼마인가 이걸
첫 번째는 물으면 안 돼. 그건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직장을 내가 선택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직장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연봉.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버는가? 제가 미국 가서 부목사 할 때 거기 안수 집사님이 리커 스토어를 했어요. 리커 스토어가 뭔지 아세요? 술만 파는데 온갖 종류의 술만 파는 게 리커 스토어야. 누가?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리커 스토어 해. 그래 11조 하고, 그래서 교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식당에서 뭐 소주 몇 병 파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 뭐 사람들이 서비스니까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업을 통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가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양심으로 행한 선을 위한 열심만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열심을 냅니다. 아니요, 선한 열심 갖고 살아가야죠. 많은 사람이 미련한 열심 냅니다. 아니, 올바른 열심을 갖고 살아야죠. 많은 사람이 육적인 열심을 냅니다. 아니, 영적인 열심을 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우리 존재를 들여 예배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직접 이 바쁜 시간에, 힘든 시간에 와서 내 존재를 들여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지금 이제 3명이 있어요. 첫째, 둘째 다 합해가지고 3명이 있고, 이제 하나가 또 나와 이제. 그런데 1월 달에 나오는데 맨날 영상 통화만 해봐야 별로 없어. 근데 와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막 이러면은 너무 예뻐. 근데 3시간 지나면 갔으면 좋겠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예뻐. 아무튼 그러니까 그 존재가 예뻐. 그냥.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과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 옷 허름해도 괜찮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온전한 예배자로, 평상 예배자로, 매일 예배자로, 한 달씩 예배자로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 솔직히 2주 동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반기 2주, 하반기 2주 이렇게 하잖아.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 해봐야 뭐 하반기 2주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도 이제 파주의 한수만교회 특밤 뭐 이제 갔다 왔거든요. 감사 특밤 해가지고. 근데 거기도 2주 동안 집회하더라고. 근데 가보니까요, 이렇게 집회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교회들이야. 수요일 날도 바쁘다가 안 모이는 교회들 다 찌그러들고 있어.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최고의 표현이 온전한 예배야. 내 존재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 그냥 하나님은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그냥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내 존재를 들여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심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도 늙긴 늙었나 봐. 자꾸 손자 얘기해가지고, 손주 얘기해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손주 하나는 뭐 어린이집에서 뭘 만들었다고 뭐 그래가지고 뭐 갖고 왔어. 근데 나무젓가락에다가 뭐 지가 그린 거 해가지고 해서 줬어. 할아버지 준다 갖고 와서. 나는 쓰레기야 그거, 솔직히. 근데 할아버지 준다고 꼭 갖고 이렇게 와서 주는데, 와, 아니 나를 목적으로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지, 그거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 솔직히. 또 큰 손녀는 뭐 추석 때 뭐 어린이집에서 만드는 거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한과를 2개를, 그것도 봉투는 됐다만해. 근데 딱 딸랑 2개 들었어. 할아버지 준다고 막 그거를 또 들고 와가지고 왔어. 근데 너무 귀여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진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금도 필요 없고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업적과 여러분 일하는 것도 필요 없어. 때로는 민폐야. 하나님에게 쓰레기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에 하나님은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업하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직장생활하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헌금하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끼잖아요. 내가 지난주인가도 이제 손자를 하원을 시켜달래, 어린이집에. 자기 바쁘다고 해가지고 쌀었다. 근데 제가 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얘기해서 할아버지가 데리러 갈 때 장난감 가게 가서 사줄게. 그랬더니 애가 월요일부터 일어나, 수요일 날 데려가는데 월요일부터 일어나가지고 오늘 할아버지가 데리러 와? 아니 수요일, 화요일도 오늘 할아버지가 데리러 와.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을 데려간다. 오늘이 했더니 가서 애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데리러 가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다. 언제가 주일이지? 내일이 주일이요? 모레가 주일이요? 오늘이 주일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렇게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와, 진짜 그냥 너는 내 거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이게 비결이요. 근데 또 주일이요? 또 한 달 살기요? 그러면 행전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아니 애가 하는데 할아버지 또 왔어? 이러면 기분 더럽게 나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선을 위한 이러한 열심이 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랑하면 아끼지 않더라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더라고. 우리에게 지금 목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각 사역팀들로 많이 섬기고 헌신하시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때쯤 되면 내년에 내려놓도록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죽을라면 뭔 짓은 못해. 이거는 농담이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저도 사실 목사 빨리 내려놓고 싶다,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느 한 사형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올해 12월 20일 날 사형 집행일이 확정이 됐어. 얼마 안 남았네. 막 너무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 나라에 천재지변 긴급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대통령이 긴급 포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형수들의 사형을 5년간 유예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5년 동안 국가 긴급 재난에 이걸 복구할 수 있는 그 현장에 투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 12월 20일 날 사형당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계속 가서 아침에 가서 일하고 오는 거야. 점심도 줘. 밝은 공기를 하면서 일해. 가끔 농땡이도 필 수 있어. 일하면서. 근데 이게 짜증나는 일일까요? 감사하는 일일까요?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돼? 이럴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감옥 밖을 나가 맑은 공기를 맬 때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형이 확정된 자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죽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형일이 확정된 사형수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5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사면령. 그것만 해도 너무 괜찮은데 다 너희들을 자녀로 입양하여 내 모든 재산을 상속시켜 주겠노라. 이게 감사한 일이요, 짜증나는 일이요? 여러분, 우리는 사형이 확정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목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사역팀 각종,
이게 부담이요, 축복이요? 특권이요. 그러니 저도 주님, 좀 쉴래. 이게 쉰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 그냥 죽도록 충성해라. 맡겨진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을 위한 열심히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 고난도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부담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이지 불평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고 힘들고 때로 상처받을 때 속상하고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상속자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내려놓기 전에, 목자로 하시는 분들은 감상금 하셔야 돼요.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감상금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저는 날마다 이걸 생각해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매주마다 감상금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 뒤로 한 주도 안 빠지고 저는 매주 감사해요. 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번 주도 또 섰네, 이번 주도 또 살아가네, 이렇게 부족한 내가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딱 받고 입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수없이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장 9절,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힘이니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5글자를 지금 뭐라고 그랬죠? 상상 그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상상 그 이상. 한 글자로 어떤 인생? 꿈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의 교회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선을 위한 열심히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최선이라는 단어는 내가 한 일을 내가 봐도 감동이 될 때 최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작은 복, 시시한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 땅의 복, 육신의 복, 땅의 복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늘의 복,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더 블레싱. 여러분들 모두 블레싱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예배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존재를 들여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오늘 온 여러분들은 이번 주부터 예배 시간 늦지 마. 하나님 짜증나. 미리 와 준비 탁 하고 내 존재를 드려. 집에서 올 때부터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열심히 있는 너 정말 내가 어떻게 해줄까. 때로 우리에게 인생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의를 위한 고난이 복이다. 선을 위한 열심이 복이다. 전 여러분 이번 한 달 살기를 통해서 더 블레싱의 복을 내가 반드시 누리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예배제를 한 달 살게 하면서 주제곡을 선택한 게 있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제가 왜 이 곡을 선택했냐면 마음에 드는 곡이 이 구절이에요. 아픔이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아픔을 아픔되게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상처를 상처되게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받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 예배자로 서시고 사역자로 서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아무것도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의심의 안개가 몰려올 때도 주가 지키시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많은 문제와 고난과 아픔으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다면 고난이 복임을 기억하셔서 고난의 이유, 아픔의 이유, 질병의 이유를 묻는 대신에 고난과 아픔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고난 중에 정금처럼 단련시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녀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게 복이라. 선을 위한 열심, 내가 보여지는 것 대신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존재가 예배가 되고 주를 위해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주만 사랑하는 이런 사역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 맡겨진 일,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겠노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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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갈급과 우리의 절박과 우리의 간절함을 하시는 주여 나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나를 사랑하시며 더 블레싱의 복을 누리도록 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여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남아있지 말게 하시고 쓰러진 그곳에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픔을 아픔으로 버려두지 말게 하시고 상처를 상처로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내 모든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번 한 달 살기를 통하여 예배자로 결단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직면한 많은 문제 가운데에 문제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강한 믿음을 주소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바꾸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주님께 사용하실 것이니 주여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바꿀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내버려두고 나는 주님 앞에 나에게 맡긴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내시며 물수를 주며 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를 내려가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마음이 단단하게 한곡케 하여 주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간절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꾸 이루게 하는 것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교육하게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 너무 일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마지막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미련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 앞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되게 하시고 주여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오 주님 앞에 내 존재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생을 드리고 내 인생 전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모든 기도 갚아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블레싱의 복을 이미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시시하고 사소한 이 땅의 복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포함된 더 블레싱의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드려 내 시간을 드려 내 물질을 드려 내 재능을 드려 내 인생 전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평생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맡겨진 삶의 자리, 교회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선을 위한 열심,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목숨 걸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불평 없이 충성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달 살기 집회 기간 동안 내내 기도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자리에서, 신앙의 내 자리에서, 주님,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부르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렵고 불안한 모든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아픔이 아프게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상처가 더 깊은 상처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 한결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